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가 아주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피고가 되어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는 광경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재판장이 되시는데, 심판의 주가 되시고 온 세상을 재판하실 우리 주님께서 심판을 당해야 될 그 사람들로부터 법정에 세워져서 그 재판장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피고로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가운데 심지어 대제사장의 부하들이 예수님을 손으로 손찌검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체포하고 왜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이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흠도 없으시고 무슨 심각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만 마치 가장 큰 죄를 지은 중범죄자처럼 예수님을 재판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계셨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신성모독에 해당한다고 생각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금과 옥조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전통을 파괴하는 질서를 망가뜨리는 그런 파괴범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끌고 가서 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할 때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그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재판을 받게 한 것이지만, 이 대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신성모독의 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사역을 해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자연을 잠잠케 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보여주었지만, 그 수많은 증거들을 사람들은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그 증거들을 보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증거를 갖다 댄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그 증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하나님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에게 믿음을 고백하며 나와 거기서 구원을 받고 거기서 병이 치료받고 거기서 죽음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벌어졌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은 거부하면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준 수많은 표적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또다시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증거들이 온 세상에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그렇게 우기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다른 헛된 신화들은 얼마나 그렇게 잘 믿고 증명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쉽게 믿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왜 그렇게 마음을 닫아버리고 증거가 없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우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었던 않는 이런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되심을 증명해 주었지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눈을 감아버린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할 당시만 해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으라 말씀하시면서 말고의 귀를 다시 그의 귀에 붙여주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깜짝 놀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건들면 안 되겠구나. 저 주님을 만지면 안 되겠구나. 오히려 우리가 큰일을 당하겠구나 생각하면서 거기서 중단하고 체포하면 안 되겠구나. 거기서 판단하고 물러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군병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꽉 닫아버리고 예수님을 체포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려고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그 어떠한 증거를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그 어느 증거도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이 믿지 않는 자가 가져온 스스로에게 내리는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되는 것, 어떠한 증거를 가져다 주어도 의심하면서 거부하게 되는 것은 스스로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주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심판을 당하는 것이요 그것이 정말 그들에게 저주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되는 영적인 소경,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어마어마한 진노의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는 장면인데, 사실은 그 장면이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재판을 내리는, 자기 자신을 향한 저주의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사장은 예수님을 피고로 세워놓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정죄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야 될 정말 몹쓸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심판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세계적인 거장의 그림 앞에서 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림 전시회에 들어가서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호가하는 그 그림 앞에서 감상하는 그 사람이 그림 앞에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거리면서 그림을 감상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그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야? 무슨 그림을 이따위로 그렸을까? 저런 그림은 아무나도 그릴 수 있겠다. 그 명화를 바라보면서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없고 그 마음에 말하기를 이따위가 무슨 그림이냐 말하는 그 순간, 그림에 대해서 심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정말로 한심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시가 있는데 그 표현이 구구절절 아름답고 감동이 되고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멋진 시를 낭송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시를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낭송을 하는 그 가운데 하품을 하고 정말 지루하다 생각하고 잠을 자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정말 메말라버리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는 정말 한심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말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고 정말 아름다운 오묘한 그 경관을 바라보면서 정말 빼어나고 아름다운 그 광경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고 단풍이 울럭불럭하게 물들이고 빨갛고 노란 그 단풍이 우리 앞에서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메말라져 있는 그 모습을 보이는 그 사람은 정말 자신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이 있고 냄새가 정말 환상적인 냄새가 날 뿐만 아니라 모양은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그 음식을 그 한 입 무는 순간 입에서 사르르 녹는 그 정말 멋있고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식이 자신의 입에 들어가는 순간 삼키지 못하고 쓴맛이 나고 그 음식을 토해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따위 음식이 있느냐고 불평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은 그 그림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경치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쓰레기와 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심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림을 볼 줄 모르는 미개인이고 시를 감상할 줄 모르는 메마른 사람이며 경치를 보고 감탄할 줄 모르는 무뚝뚝한 사람이요
음식을 맛보고 즐길 줄 모르는 그런 실패자요, 엉터리 정말 무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고야만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은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영적으로 우둔한 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악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그 장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그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재판하고 신문하고 있는 것이 저 무지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이 매일매일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100%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재판장이 되어서 저울질을 하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아니할 것인가,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인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말씀인가를 저울질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바로 이 제사장과 같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는 안 통할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는 망하게 될지도 몰라. 이건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이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내가 이런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가 있겠나? 나는 그렇게 못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가 내 방식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속의 재판관이 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지금 판단자의 위치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내가 지금까지 앉아있던 그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와 우리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안나스가 먼저 신문하다가 그러다가 가야바에게로 보냈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바에게 보냈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그 빌라도의 법정 가운데서 재판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나스가 재판한 후에 가야바에게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신문하고 그리고 바로 빌라도에게 보내면 되는데
안나스가 신문한 다음에 다시 가야바에게로 또 보내고, 그리고 나서 빌라도에게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동조를 구하는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맞는가 맞지 않느냐?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 차원에서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만 예수님을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서로가 범죄자끼리 동조하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끼리 동조하면서, 그래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 괜찮은 거야,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안심시키면서 죄악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1000만인이 나와 동조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한다고 할지라도, 악은 악이고 잘못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와 같은 생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동조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혼자만 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까요? 혼자 먹는 것에 그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는 그 모습을 보고, 같이 먹으니까 괜찮겠지, 같이 먹으니까 이건 괜찮은 거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안심하면서 죄악을 범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행동이 잘못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했던 것을 숨기고 거짓말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서로 동조하면서 그 거짓말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삽비라의 동조자가 있어서 함께 거짓말하고 함께 성령을 속이고 그래서 함께 멸망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아십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지 않느냐,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가책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죄악을 저지르는 가운데 마음이 떨릴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동조자를 찾는 것입니다. 똑같이 범죄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괜찮겠지, 나 혼자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니까 괜찮겠지, 동조자를 찾고 있는데, 언제나 그런 동조자를 찾고 그런 동조자가 있을 때 안심하고 있게 되는데,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나의 생각에 동조하고 함께 한다고 해서 죄가 정당한 것으로 바뀌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명령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왕좌의 자리에서, 재판장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하면서
이것은 따라서도 되고 이것은 따르면 안 되겠다고 하는 재판장의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마음의 왕자에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들 자신의 모습들을 더욱더 살펴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449장